아멘. 저희가 오늘로 창세기 25번째 시간 같이 보고 있습니다. 12장의 아브라함의 등장과 또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는 원래 저희가 이제 12장을 끝내고 13장으로 넘어갔어야 하는데요. 본문을 더 나아가는 것을 잠깐 멈추고 지금까지 왔던 스토리를 짤막하게 제가 복습하면서 지난주에 나눴었습니다. 정리해드렸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먼저 일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항상 인간을 먼저 찾아오신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적인 자유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말씀에 맹목적으로 따르고 복종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나눴었죠. 그리고 그 참된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적 존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형상을 가진 자로서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이 있지만 그 특권에는 또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했었죠.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악된 길을 갔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했던 것이 있죠.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을 배웠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할 우리의 근본 형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가장 잘 보여주셨던 곳, 그것은 바로 창세기 1장과 2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많은 특징들이 있었죠. 그죠? 제가 그것을 가지고 지난주에 말씀을 좀 나눴었는데요. 그 중에 특별한 것 중에 하나는 거기에는 어떠한 종교적인 형태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러한 형태의 예배는 한국에서는 조금 많이 없는 예배 형태죠. 설교자가 청바지 입고 머리 염색하고 이렇게 가로로 길게 앉는 이런 예배 별로 없죠. 분명히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이런 예배 형태가 나왔다고 봅니다. 그 말은 또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사실 종교의 형태, 예배의 형식은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종교의 형태를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너는 이렇게 예배드려라, 너는 이렇게 나한테 기도해라, 너는 이렇게 나를 만나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규율, 명령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였습니다. 그죠? 죄가 없이 하나님과 스스럼 없이 대화할 수 있는 사이,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할 수 있는 사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오리지널하게 디자인하셨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로 인하여 무너지고 우리는 많은 종교적인 형태를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본질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역사 속에서 가지게 된 것이 무엇인지를 잘 구분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리했었는데요. 여러분 기억이 좀 나시나요? 네, 나시죠? 자, 오늘 설교를 창세기 25번째 시간인데요. 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진도를 더 나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12장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12장의 중요한 이 분기점을 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정리하고 또 배웠던 것을 다시 복습하는 맥락에서 제가 또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복습은 아주 유용합니다. 그죠? 저희가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24번 7개월이나 했는데요. 거기에 했던 내용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반복하면서 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면서 나눌 텐데 오늘 말씀 가운데도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영어 표현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Don't preach to me. 이렇게 얘기해요. 또 어떤 노래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I don't want to be a preacher. 무슨 말이냐면 나한테 설교 좀 하지 마. 설교 그만해. 이렇게 얘기해요. 혹은 나는 너한테 설교자처럼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 자,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일까요? 자, 저희 나라의 기독교 역사라고 한 130년 정도 됩니다만 미국이나 서구에는 기독교 역사가 아주 오래되었죠. 이제 그런 나라들에서 쓰는 표현이에요. 야, 설교 좀 그만해. 무슨 말이냐면 설교하는 것처럼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교가 도대체 어땠길래 나한테 설교 좀 하지 마라고 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논리에 맞지 않거나 아니면 앞뒤 맥락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믿으라고 하거나 아니면 너무 지루하거나 길게 얘기하거나 뭔가 상황 설명 없이 무례하게 막 나한테 강요하려고 할 때 야, 설교 좀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영어 표현에. 자, 우리가 여기서 돌아볼 것이 있어요.
지금까지 설교가 어때 왔길래 도대체 사람들이 일반 생활에서 그런 표현을 쓰게 된 것일까? 설교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어떤 것으로 인식되어 왔길래 그런 표현이 난무하는 것일까? 우리는 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적혀 있으니까 그런 줄 알아.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렇게 불순종해?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널 좋아하시겠어?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너한테 상급 주시겠어? 라는 이야기가 설교자들에 비해서 많이 나왔었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 많이 있으시죠?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설교 좀 하지 마세요. 저 설교 듣기 싫어요. 좀 씁쓸하죠? 이런 말이 나올 때 그래,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타협점을 찾는 거죠. 저는 강압적으로 하지 않겠어요. 요즘 시대에 그렇게 강압적으로 사람들을 막 억압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저는 대화하고 예화를 많이 들고 제 간증을 많이 이야기하겠습니다라는 설교자들이 많이 생겨나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어떤 상황을 이해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접촉점을 찾고 또 뭔가 타협하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더 들려주겠다라는 설교자들이 점점 더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 또 바로 반박이 들어오죠. 아니,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지 설득하는 것이 아니다. 설교는 진리를 외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의 설득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비난의 소리를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설명하시는 분이 아니라 선포하시는 분이다. 성경의 진리는 타협하면 안 된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교와 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나요? 일단 설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해야 된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희는 지금 현재 2018년도 대한민국 부산이라는 땅에, 부산이라는 도시에 아주 작은 개척교회에서 함께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예배 형태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죠? 분명히 역사 안에서 과거에서 진행되어 왔던 그런 예배 형태, 교회 형태들을 저도 배워왔고 여러분들도 보아왔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예배 형태, 지금 예배 인도자가 인도를 하고 서서 예배 드리고 또 어떨 때는 앉기도 하고 같이 반복하기도 하고 손을 들기도 하고, 이런 형태들은 분명히 역사 속에서 계속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100년 전 형태로 예배 한번 드려볼까요? 당장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 감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편안하게 앉을 수가 있어요. 당연히 무릎 꿇고 처음부터 끝까지 드리는 겁니다. 그죠? 이런 복장 상상도 할 수 없죠. 흰 옷으로 다 입고 와야죠. 여러분, 그걸 원하시나요?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런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 온 형태를 가지고 잘 보고 배우고 그 속에서 또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의 본질적인 형태, 성경이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그런 형태들을 잘 파악해서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핵심은 저희가 지금 창세기를 얘기하다가 설교 좀 하지 마라는 표현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따라와 주십시오. 제 개인적으로는 설교는 혹은 하나님의 말씀은 설득이 아니라 선포라고 믿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지혜와 이성, 능력이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것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간을 내 설교자의 말이나 사람의 말로 설득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는 것이고 진리로 그것이 믿음으로 심겨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이 함축된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인간이 죄인이란 말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스스로 진리를 찾을 수 없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를 설득해서 복음을 이해시킨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이 이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표현에 다 담겨 있죠. 그래서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
쉬운 방식으로 전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서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또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과 말씀은 혹은 설교는 이야기, 설득, 회유의 과정이라기보다는 선포하는 것이 더 맞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아마 동의가 되셨을 거예요. But, 그러나, 자, 이 but 이유가 또 중요하죠, 그죠? 예, 본론이 있고 but 그러나 문제가 있는데, 선포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교회가 또 혹은 설교자들이 말이 안 되는 거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너무 많이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뒤도 안 맞는 말을 마구잡이로 던지고 나서 믿음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받아들이라고 한다는 거죠. 성도들이 앞뒤가 안 맞는 걸 들으면요, 많이 궁금해져요. 성경을 우리도 알잖아요. 신약도 알고 구약도 알고 많은 구절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교자의 설교를 듣다 보면 궁금증이 생겨요. 지금 목사님이 저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셨네? 그렇다면 내가 알고 있는 이 구절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앞뒤가 안 맞는데? 표현 그대로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이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두 구절이 서로 상충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지금 이 구절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하시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목사님, 제가 질문 좀 해도 돼요? 설교 중에 질문해 보신 분 계세요 혹시? 그렇게 했다가는 바로 머리만 큰 믿음 부족한 성도로 찍히죠. 저런 머리만 커가지고 말이야, 어디서 저런 설교 많이 주워 듣고 성경 공부 어디서 많이 해와가지고 말이야, 계속 목사 딴지나 걸고 뒤에 소박씩 가고 저런 집사가 꼭 배신해요 라고 목사님의 저주를 듣기 십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 중간에 질문 받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해진 시간,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 질문이 오가면 좀 어렵죠. 그러나 젊은이들과는 저는 충분히 질문하고 또 그것에 답하면서 또 제가 준비한 결론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고 믿어요. 3월부터는 그런 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우리 어른들? 괜찮으시겠어요? 주제 정해놓고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또 메시지 전하고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기존에 해왔던 앞뒤 맥락, 논리성, 성경적 기초가 전혀 없는 설교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왜곡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으시다. 그냥 까라면 까야 된다. 맞는 말인가? 윽박지르는 보스, 대꾸할 수 없는 분, 대화 안 통하는 분. 그래서 대화하고 싶을 때 내가 뭔가 좀 내 얘기를 막 털어놓고 싶고 뭔가 얘기하고 싶을 때는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오히려 하나님께 쏟아놓으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 듣고 싶지 않으신 분 같은, 정반대인데요, 그죠? 이제 그러다가 또 이제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누구를 찾아가요? 불의한 재판관 찾아가야죠. 불의한 재판관 찾아가서 그분이 즉위하실 때까지 매달려야죠. 그러면 그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하나님의 이미지가 그런 식으로 박혀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와 인애가 넘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매일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내면 깊은 감정 속에는 왠지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 아닌 것 같다라는 의구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혀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의 가장 큰 초점은 인간의 행복입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인간의 행복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에덴의 동산에 두신 겁니다. 에덴의 뜻이 뭡니까? 기쁨의 동산, 행복의 동산. 그곳에 두신 이유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기뻐하고 행복해야 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에덴이라는 동산에 두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는 인간이 많은 경우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이긴 하지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야기하셨는가를 잘 파악해서 우리의 삶에 그것을 적용하고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자,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조금 새로운 방향으로, 각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10장 말씀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자, 누가복음 10장에서 한 명의 등장인물 율법 교사가 나옵니다. 누구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성경, 여기서 말하는 구약이겠죠. 많이 읽고 외우고 해석하는 사람, 직업이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뭐 해요? 시험합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간들에게 질문하시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한 300여 회 나오는데요. 이 본문도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상한 질문을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문현답이라고, 우문에는 참 현답이 주어지기 어려운데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라고 하면서 질문을 던지세요. 그 뒤에 이제 구원받는 방법과 이제 뭐 그런 것들 나오잖아요. 이제 그 대화 내용도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던지신 이 질문 26절이 아주 중요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는데?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성경 다 있지 않습니까? 아마 대부분 개정개혁일 것입니다. 개정개혁 번역본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분들 중에 대부분이 지금 이 번역본을 보고 있고 이 성경은 토시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같은 성경을 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당신은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읽느냐는 성경은 같지만, 본문은 같지만 내가 어떻게 해석하는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전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기독교 역사에서 이런 다양성은 정말로 중요한 가치였어요. 그게 기독교만의 정말 그 소중한 보물이에요. 기독교에는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에 있어서도 많은 다양성이 있어 왔습니다. 같은 구절을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틀림이 아니라 항상 다름으로 받아져 왔습니다. 아, 저 사람은 저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저 사람은 이 구절을 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구나. 그런 다양성을 우리는 존중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바운더리는 있죠. 그러니까 어느 선을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그 선을 넘는 사람들이 종종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신학이 생긴 거죠. 초대교회 때, 그죠? 나는 내가 하나님인 것 같아.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성경의 바운더리를 정해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이단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딘가요? 이슬람. 심지어 가톨릭도 좀 그래요. 가톨릭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시간 2018년 2월 오늘 이 시간 11시 예배 전 세계 모든 성당은 로만 가톨릭은 같은 본문으로 설교하잖아요. 같은 본문으로. 교황이 정해준. 그리고 비슷하게 해석해야 됩니다. 다르게 해석하면 바로 쫓겨납니다. 가톨릭교에서 쫓겨납니다. 신부의 자격 유지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한 것을 예를 들면 수원의 고성준 목사님이 모니터링 하시고 너 지금 그딴 식으로 해서 설교하면 되겠니? 라고 하시면서 저를 자르지 않으세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다른 해석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획일화되는 것이 문제예요. 역사 속에서 계속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자, 기독교에서는 다양성이 중요한 가치다. 자, 그것을 전제하고요. 그런데 이 다양성, 성경을 해석하는 이 특권에는 또 어떤 결과가 따르겠습니까? 항상 이런 우리가 가진 자유 속에는 결과가 따르지 않습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우리가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바운더리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 거기는 분명히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결과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 하나님의 이미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분이신가를 나에게 적용하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잖아요. 율법 교사에게 너는 어떻게 읽는데, 너는 그 율법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하는데, 너는 그 구절을 어떻게 보고 있는데 라고 물으신 이 질문이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같은 구절을 해석할 때 그 구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내 삶의 감정이 달라져요. 여러분, 내 삶의 인생의 선택이 달라져요.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정말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정말 심각한 결과를 낳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전 오늘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성경을 여러분과 좀 나누기 원해요. 자, 지금 계속 서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본론으로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제가 설교 많이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어떻게? 한 구절을 많이 읽는 것보다는 전체를 많이 읽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를 여러 번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성경에 대한 큰 그림이 갖춰져요. 이해하시겠죠? 제가 뭐 숲, 나무 비유 들지 않아도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큰 그림을 가져야 그 속에 나오는 나무가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를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많이 읽은 것을 바탕으로 잘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배우는다는 것이 우리가 거의 설교 듣고 뭐 그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많이 읽은 것을 바탕으로 배워야 합니다. 그것 없이 무분별하게 우리가 배우게 되면 그냥 팔랑귀가 되는 거죠. 이 말하면 저 말인 것 같고, 저 말하면 일로 가야 될 것 같고, 자기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막 그냥 됐고, 그냥 네가 많이 읽고 그냥 공부해서 우리에게 설교나 잘해라 라는 분위기가 한국교회에 팽배했었습니다. 아, 그거는 목사님이 하셔야죠. 저희가 어떻게, 저희는 생업도 있고 바쁘고요. 목사님이 그런 거 공부하시는 분이시라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저희한테 잘 설교해 주시면 제가 잘 믿을게요 라고 해서 지금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뭔 설교를 해도 다 맞는 거라고 믿어버려요. 그리고 거기다 반론하면 배역자, 믿음 없는 사람으로 찍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시죠? 그죠? 동의 안 되는 부분 있습니다. 저한테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니 최종자 이 구절을 이렇게 설교했는데 그럼 내가 아는 이 구절은 어떻게 해서 할 건데? 한번 얘기해보자. 여러분, 그게 당연한 성경을 대하는 자세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나이가 어린 게 다행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껏 까십시오. 저를 마음껏 부려먹으십시오. 네. 아직 30대니까 같이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은 결과가 사람마다 다르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고 기도를 많이 하자고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같은 구절을 보고 삶을 결단하자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동일한 본문을 보면서 우선순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많은 혹은 다른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적용하며 전해야 될까요? 여러분, 비단 이것이 설교자들에게만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너무 많은 설교와 다양한 것들을 접한 우리 성도분들도 사실 너무 귀가 고급져서 이제는 비판에 아주 익숙하시죠. 아우, 저 설교자는 목소리가 괜찮네. 아우, 목소리가 좋아. 제스처가 많아. 설교 조금 길다. 뭐 이런 비판이 우리에게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오히려 저분은 지금 저 구절을 이렇게 설교하시네. 와, 저 구절을 저렇게 푸니까 하나님의 이미지가 달라지네. 아니, 지금 저 구절을 저렇게 해석하면 이 구절은 어떻게 해석하실 건가? 이메일 한번 써볼까? 여러분, 그게 우리가 성경을 대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바른 태도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성경을 더 바르게 이해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누리며 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배울 때 참된 기쁨과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배울 때만 우리의 삶에 참된 자유와 기쁨이 주어지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다른 곳에서 배워서가 아니라, 다른 것을 얻어서가 아니라, 다른 것이 많아져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 배우고 하나님 그분께 들을 때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과 자유가 오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이 나타나는 구절을 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잘못된 방식의 해석을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어떤 것이냐면 1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것 같은 장면이 나오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도한 명령과 부담을 주시는 분, 우리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때에 우리에게 큰 믿음의 한 걸음을 요구하시는 분, 그러니까 그것이 과도한 나보다 좀 더 나의 능력에 아직 못 미치는 그런 헌신, 결단, 명령, 부담을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보면 내 신앙을 돌아볼 때 내 삶이 자유함으로 가득 차 있는지, 혹은 부담과 명령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계속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정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또 교회에서 생활할 때 많은 경우에 그런 것들을 원해요. 그래서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정해주는 것을 우리는 더 선호해요. 왜요? 그게 더 쉽거든요. 그게 더 편해 보이거든요. 목사님이라면 40일 금식 기도는 뭐 한 3번 이상 하셔야 되지 않아요? 아니, 장로님이면 교회에서 건축할 때 이 정도는 내셔야죠. 집사님, 권사님이시면, 강사 목사님이 오셨으면 여기 제일 좋은 식당에서 식사 대접하셔야죠. 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지요, 그죠?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요, 항상 먼저 일하시는 분이세요. 자, 이것과 대조되는 개념이 뭐냐면 우리에게 과도한 명령과 부담을 주시는 분. 자, 이게 대조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해야 할 것, 지켜야 할 것, 명령, 부담을 주시는 분, 혹은 항상 먼저 일하시는 분. 이 두 가지 개념이 대조됩니다.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은 보세요. 온전하시죠?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동의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라는 것은 애초에 없어요. 아주 이거 어려운 개념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라는 거 없어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란 건 없어요. 하나님께 해드릴 건 없어요. 이제 한국 표현이 하나님께 해드릴 거,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려야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 더 보태드려야겠다. 하나님이 이미 영광스러우세요. 하나님이 이미 완전히 영광스러우세요. 우리가 뭘 더 보태야 되는 분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성경에 말하는 건 뭘 말하는 걸까? 자, 잘 보세요. 사실은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일, 사역, 헌신, 봉사들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또 반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은 전적으로 인간을 위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모든 일들은 인간을 위한 일들이었어요. 인간의 행복을 위한 일들이었어요. 우리가 창세기 12장까지 보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발견했죠. 그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감정은 어디를 향하고 있고 지금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신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배워야 되고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정립될 때 우리의 삶과 신앙은 너무나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스토리를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천천히 되짚어 보십시오. 사건들마다 일어났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까? 자, 그런 사건들 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 뭐가 있나요? 하나님을 위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높이기 위해서 일어났던 사건이 뭐가 있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정반대로 인간을 유익하게 하고 인간을 더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인간이 하나님과 더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일어났던 일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타난 사건들이 바로 성경의 기록 아닙니까? 자, 오늘 말씀 1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데 1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한 것처럼 보여요.
그죠? 1절만 보면 너는 가라, 떠나라, 있던 집, 그 편안한 장소를 떠나라, 정말 아무도 모르는 미지의 장소로 떠나라 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그것을 아니라고 수차례 걸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런 명령문형들은 하나님께서,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켜서 뭔가를 이루어내기 위한 방법이 아니에요. 자, 이 말 중요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수단이 아니에요. 이해하셨나요? 인간은 하나님의 수단이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뭔가 더 큰 대의를 이루기 위해,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에게 인간은 목적 그 자체이고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본인이 덜 해놓으신, 본인이 다 이루지 못한, 하나님께서 더 이루고 싶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을 희생시켜서, 인간을 더 부려먹어서, 인간에게 큰 과도한 명령을 주어서 이 큰 뜻을 이루어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바로 다음 절에 보면 똑같이 나와요. 그 말이 설명이 됩니다. 보세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여기서 반복되는 게 뭡니까? 너 떠나 그러면 내가 영광 받을 거야. 너 떠나 그러면 내가 높아질 거야. 너 떠나 그래야 내가 하나님인 걸 다른 사람들이 알 거야. 지금 그렇게 얘기하셨나요? 네가 떠나야 돼. 떠나야 내가 하나님 되는 거야. 네가 떠나면 내가 그때 너 축복해 줄게.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보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아브라함이에요. 내가 너로 내게 내 이름을, 너는, 하나님의 강조가 어디 있어요? 너 복되게 해줄게. 너 이름 창대하게 해줄게. 너에게 복을 줄게. 내가 널 잘되게 해줄게. 자, 근데 그거를 하는 주체가 누구세요? 내가 할 거야. 내가 이루어낼 거야.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할 거야. 내가 너로 복 받게 할 거야. 내가 너로 네 이름을 창대, 내 이름이에요? 하나님 이름이에요 지금? 내가 널 사용해서, 널 이용해서, 널 도구로 써서, 너라는 방법과 수단을 이용해서 내 이름, 하나님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높아질 거니까 너 잘해라, 순종해라, 잘 따라와라. 지금 그 얘기 하셨습니까? 아니죠. 근데 우리가 이 구절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성품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너, 아브라함이란 너를 복되게 할 거야. 네 이름을, 보세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을 창대하게 내가 만들 거야.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내가 맹세한다. 이거 하나님의 일방적인 맹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조건 걸고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만들어줄게 라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던 길에 뜬금없이 나타나셔가지고 처음 보는 신이, 야, 너 가던 길 가. 그런데 내가 너 복 줄게. 너 나 한번 믿어봐. 아브라함이 믿었습니까? 저희가 봤죠? 12장 후반절에 10절에서 20절까지 1도 안 믿었어요. 믿기는 뭘 믿어? 뭐가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마누라 버리고 기근 들자마자 바로 도망가고 한두 번이어야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이제 동물 가르쳐가지고 본인이 불러 지나가시고, 아브라함 보고 지나가라고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지나가시고. 왜? 내가 할 거야. 내 맹세야. 내 언약이야. 내가 너한테 이룰 거야.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할 거야.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며 알게 하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존재가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냐는 거예요. 지금 이 구절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이 구절을 듣고 나서, 그래, 맞아, 그렇게 했었지. 10년이 지났네? 아들이 안 생겨도 어떻게 하지? 큰 민족을 어떻게 이뤄야 될까? 누구를 데려와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땅을 차지하지? 자, 그렇게 고민했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기록된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염려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할 때 비웃을 뿐이었죠. 안 될 건데?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아브라함 같은 믿음 1도 없는 사람을 데리고 쓰셔서 위대한 민족, 창대한 이름으로 만드시는가에 대한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이 타인과 관계를 할 때 뭔가 공통된 목적, 공통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 관계를 계약관계라고 해요. 계약관계. 그죠? 같이 이루고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이윤 추구이건 정치적 영향력이건 원하는 것을 얻어내든 간에 어떤 것을 얻어내기 위한 그 둘만의 관계가 있다면 그걸 계약관계라고 불러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말 많은, 아마 대부분의 관계가 이런 계약관계예요. 저희는 뭐 20년 지기 친구인데요. 저희는 뭐 아무런 어젠다 없이도 그냥 만나서 재밌게 놀아요. 왜 재밌게 놀아요? 내가 심심하니까. 만나면 재밌으니까 노는 거죠. 만났는데 다 퍼줘야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줘야 되고 뭐 부탁한 거 다 들어줘야 되는 관계라면 두 번 만나고 싶으시겠어요? 쉽지 않죠. 친구가 친구인 이유는 둘이 만났을 때 통하는 게 있기 때문 아닙니까? 서로 유익이 있기 때문 아니에요? 그러니까 20년이나 같이 만났죠. 죄인이 유익이 없는데 20년 못 만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는 항상 이렇게 계약관계로 점철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은 관계들이 가끔 있죠. 아주 인간애를 불러일으키는 관계. 거기서 저희가 감동을 받잖아요. 왜 감동을 받아요? 거의 없으니까. 한두 건 나오면 거기서 우리가 아주 감동을 받죠. 자, 이런 계약 관계, 이런 이윤의 관계로 우리의 삶이 너무나 가득 차 있는 나머지 하나님도 우리와 관계 맺으실 때 하나님이 뭔가 목표가 있으실 거야. 하나님이 뭔가 이루고 싶은 게 있으실 거야. 하나님이 다 못 이룬 어떤 사명이 있으실 거야. 내가 그거를 감당해야 돼. 내가 그거를 이루어내야 돼. 내가 그걸 책임져야 돼. 라는 관계로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관계 이전에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오늘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본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시는 관계의 정립이 아주 어려운 이유가 너무나 이런 이익과 이윤에 기초한 관계가 너무 많은 나머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도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기 원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도구로 사용받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 1번, 2번, 3번. 그런 얘기 너무 많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도구로 사용받아야만 인생은 가치 있다. 내 삶이 희생되고 가치 없게 여겨져도 하나님께만 사용받는다면 결국은 그것이 상급받는 일이다. 자, 여러분, 이러한 프로세스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왜곡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결과적으로 볼 때 주님을 위해 살고, 그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열심히 살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심지어 해외 나가고, 많은 일들을 하죠. 자, 그런데 그 하는 결과에 대한 동기가 무엇인가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제가 지금 12장 1절 2절을 설명했던 것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이루어내야 돼. 그래, 내가 만들어내야 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 내가 이걸 지켜야 복 받는 거지. 안 지키면 불순종이야. 벌 받겠지. 그래, 하자, 더 하자. 열심히 하자. 더 노력하자. 더 애쓰자. 더 결단하자. 더 헌신하자. 좋아요. 결과적인 모습은 같아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완전 보스죠. 어떻게 하나 보고 있고 평가하시고 잘하나 못하나 그 성과에 따라 우리에게 상 주시고 혹은 벌 주시는 분. 여러분, 성경에 나온 하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분, 당신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계신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신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신 약속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나요? 죄로부터 멀어지고 세상의 즐거움으로부터 멀어지고 정말 진정한 즐거움,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께로 배우는 그 기쁨, 그분께로 배우는 그 자유함이 내 속에 가득할 때에 내 삶 속에 나타나는 모습이 뭡니까? 이웃을 돕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결과는 똑같아요. 보여지는 모습은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가게 하는 동기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의 프로세스로 성경을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너무나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시는 이 놀라운 선포, 이 멋진 약속, 이 어마어마한 맹세를, 여러분 우리가 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애써야 할 부분이 뭡니까? 우리가 이 복을 더 쌓기 위해서 이 땅에서 완성해야 될 사명이 있나요? 아니, 우리는 완전한 복을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온전한 복을 다 누려서 그거를 딛고 일어서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앞서 행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분이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그 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복락을 주셨습니다. 뭡니까? 복, 기쁨, 우리에게 영원한 복과 영원한 기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더 알아가며 누리고 나누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의 참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없기 때문에, 명령하신 것, 지금 아까 1, 2절, 자, 창세기 12장 1, 2절만 가지고 보더라도요, 그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이제 처음 오신 분은 뭔 소린가 할 텐데, 제가 지금 25번 그 얘기를 했거든요. 25번. 다음에 또 설명드릴게요. 명령을 하신 게 아니라 진짜 그 아버지 된 마음으로 잘 살기를 바라는 권면이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뭘 더해서 더 큰 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시네요. 아이고, 이거 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하면서 우리의 뒷꿍꿍이는 항상 뭐가 있어요? 그래, 결국은 내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 자식 좋은 대학 들어가겠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번에 사업 대박나게 하셔야지. 우리의 심리 속에는 그것을 지울 수가 없어요. 내가 뭔가 더 해드려서 결국은 더 받아내는 계약관계, 기브 앤 테이크의 하나님, 이거를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의 이 가치관 속에 정말 이게 정립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여러분 진짜 7개월 동안 줄곧 이 얘기한 건 아닙니까? 그죠? 이제는 좀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더 큰 상급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내 뒤에 영원한 복락이 너무나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있기 때문에 그걸 나눠주는 것이지, 없는 것에서 빼내서 헌신해서 끌어내가지고 찢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나는 더 큰 상급 받을 거야, 이거는 기독교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나 과업, 사명 등을 우리가 다시 재정립해야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그 기쁨의 동산을 우리가 얼마나 누리면서 살 것인가, 그것이 신앙생활의 포인트여야 합니다. 그 누림으로써 사는 삶 안에는 나눔이 있는 거예요. 그 누림으로써 사는 삶 안에는 당연한 헌신과 희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희생과 헌신을 본인은 희생과 헌신인 줄을 모르죠.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아는 만큼 내가 누리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만큼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며 나누며 사는 삶, 그것이 참된 자유함 아닐까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이 그런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일,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마음과 계획에 맞춰지기보다는 어디에 맞춰져요?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 내가 도달해야 될 목표.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전달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에 창세기 1장 2장에 온 우주를 완벽하게 만들었을 때 우리로 하여금 어떤 명령이나 과업을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리며 살라는 거였어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아이들 많이 낳아라, 잘 살아라, 재미있게 살아라, 여기 있는 과실 다 먹어라, 재미있게 살아라, 그거였어요.
그러나 죄로 인하여 인간이 타락하고 세상이 뒤틀렸어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악의 근본은 이 죄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온전히 완전히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죄로부터 분리하여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와, 자 보세요, 그 죄와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누려야 하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사명이라면 그게 우리의 사명이어야 돼요. 반대로 내가 뭘 더 해야 되지? 내가 뭘 더 성취해야 되지? 뭘 더 열심히 해서 이 구원과 상급을 얻어내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할 때는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로 돌아가면 그것이 이상하게 또 반대로 가요. 그러면 나는 더 뭘 해야 되지? 나는 더 뭘 해야 하나님께 더 인정받고 더 사랑받고 더 관심받을 수 있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모된 저희만 해도 자식이 뭔가를 도와주려고 할 때 부모는 아주 큰 선심을 써서 같이 해줘요. 왜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죠. 부모를 위해서입니까? 부모를 위해서라면 일을 더 빨리 효율적으로 하려면 내가 하는 게 훨씬 빨라요. 애들이 막 달려들어서 아버지 저희도 같이 할래요? 그래. 그러면 네가 같이 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이것도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고 또 너희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짜야 되고 내가 할 거면 그냥 싹 하면 끝인데 너희가 어떻게 유익을 얻게 할까? 어떻게 안전하게 어떻게 더 재밌게 어떻게 더 이거를 잘 할 수 있게 할까? 일이 10배는 더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원할 때 부모는 같이 해요. 왜요? 누구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것이 하나님에게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될까요? 방해나 안 하면 좋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은 같이 하기를 원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더 즐겁고 감사하게 살라고. 여러분 선교 왜 합니까? 선교를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선교지 나가서 하나님 방해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정말 많아요. 선교지에 나가도 성숙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싸우고 하나님의 일을 먹칠하는 경우 허다합니다. 오히려 훨씬 많아요. 선교사님들 중에 나가자마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일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더라. 그런 선교사님 보신 적 있으세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10년 동안 내일 꼬라박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발견하고 자신의 죄악된 모습 발견하고 사랑 없음 발견하고 거기서 깨지고 지금 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선교지에서 선교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가 정말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됐을 때 열매는 그냥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무나 멋지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교에 써서 하나님의 대의를 이루기 위해서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 인간은 그분의 목적입니다.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고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행복에 완전히 꽂혀 계세요. 내가 얘를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할까? 얘를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할까? 얘가 어떻게 하면 나를 더 할 수 있을까? 거기에 꽂혀 계신 분이세요.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이루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약속, 맹세를 주시는 장면,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2장 전반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지금도 유효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심, 신앙생활의 근본 핵심을 바로 잡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경우에 우리의 감정에 의존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참 많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이성을 따라가야 해 라고 하지만 중요한 경우에는 우리 이성보다는 감정이 우리를 압도할 때가 많죠. 그것이
뭐 꼭 나쁜 것이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시험과 역경이 있을 때, 그때는 우리의 감정도 너무나 쉽게 곤두박질 친다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삶에서 원래 해야 될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창세기로 시작해서 설교자의 역할로 시작해서 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또 그것에 대한 예로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하신 얘기가 나를 알라예요. 하나님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어려움과 어둠과 힘듦의 상황에서 우리의 감정이 제대로 역할을 못할 때, 그때에 하나님을 알미,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미 나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미 우리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만사형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험산준령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바로 알미, 너희는 지금 말씀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물으셨던 그 예수님의 질문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대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그분께 알아감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 편으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 죄악된 세상이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 하고 걸고 넘어지고 우리의 죄책감과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먼저 일하셨는지를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새기며 더 배우며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며 우리의 삶의 기쁨과 행복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어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선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저를 하나님의 도구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으로 불러주심을 이 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하나님을 정말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 관계를 다시 한번 시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려먹는 분이 아니라 나의 헌신을 통해서 뭔가 더 큰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삶의 기쁨과 내 삶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또 배웠습니다. 그 하나님, 내 삶에 먼저 일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이 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하여 내 삶이 풍성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완전한, 온전한, 참된 자유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충족시킨 하나님,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놀랐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나를 먼저 찾아오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웬 은혜입니까? 웬 긍휼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우리로 이 자리까지 있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먼저 찾아와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모든 관심을 우리에게 쏟으시며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새롭게 새깁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와 친밀하게 동행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며 자유함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도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 완전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